지난주에 요한계시록 3장을 봤습니다. 2장 3장이 하나인데요. 7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봤죠? 칭찬을 들은 교회.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죠. 예.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을 들은 교회고, 꾸중 많이 들은 두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받았고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는가? 지켰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말씀을 지켰다. 서머나 교회처럼 능력은 작았습니다. 규모도 작았습니다. 회중들의 학식도 낮았습니다. 재물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요, 큰 능력을 바라기보다 이미 주신 능력으로 성실, 충성하는 것을 원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말 안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부수지 않으시고 두드린다 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주님 말씀 듣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상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포갑하지 않으셨어요.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옛날 이슬람의 전사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개종을 강요했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두드리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교제하리라. 이 꾸중은 아주 부드러운 꾸중이요, 부드러운 책망이요, 사랑의 손짓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오늘은 짧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엎드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눈 후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림. 누가 엎드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 장로가 엎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같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엎드림이라는 주제가 떠나지를 않아서 이 주제에 좀 천착하기를 원해요. 제가 성도 중에 한 분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문제가 좀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가정 내외로. 근데 그분의 형제 중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성도에게 찾아와서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 대답은 바로 엎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생각해보면은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엎드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살기 편해지고 예수 믿는 것이 할만한데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주중에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수년 전에 이제 우리 지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때 필리핀에서 막 대학 마치고 올라왔던 우리 유성식 형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서 고시 이제 본답니다. 내년에 아마 안수를 받겠죠. 야, 세월이 그렇게 지났어요. 일이 많죠. 그래서 내일 온다는데 제가 권면을 해주려고 그래요. 유 전사님, 사역이 할만하다, 편해지다, 익숙해진다 할 때 그때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권면인 것 같아요. 수억만금의 재물보다 더 귀한 권면일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4 장로들이 엎드려요. 여러분, 엎드림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엎드림에. 주보 일면 보실까요? 이게 바로 프로스쿠네오라는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를 형상화한 거예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이게 상당히 유연해야 되겠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슬람 교들도 이렇게 기도 자세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예배 방법이죠. 손을 하늘 위로 올린 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가장 낮은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몸으로만 엎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낮아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4장에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을 간략하게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7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은 성경에 하늘이란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그때 설명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늘은 주님 계신 곳, 땅과 반대되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죄로 물들지 않는 곳, 그곳입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야곱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요한도 봤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뭔가 보여주셔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 또는 천사의 음성이 이렇게 우렁찹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요, 6장 이후에 나와요. 4장과 5장은 이 마땅한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줘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주기 때문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요한이 주님을 뵈어요. 여기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여러분 보좌는 무슨 말이에요? 보좌. 보배로운 의자 뭐 이렇게 되겠죠.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죠.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산상수훈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무리 가운데 앉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앉는다는 말은 왕의 표현이에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이러한 같더라라는 표현을 주의하세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런 상징적 언어를 잘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땅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봤던 보석 비스무리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시각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대요. 이 땅에 그것을 표현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모달리즘. 그러니까 모드를 바꾼다고 얘기해요. 엄마가 집에서는 회사원, 직장에서는 회사원, 집에서는 엄마, 교회 와서는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인간의 언어와 이성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본 하늘 궁정의 하늘 성소의 환상은 상징적 언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는요, 24 장로들도 각각의 의자, 좌석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거 보니까 흰 옷은 이제 죄를 씻음 받은 거죠. 또 머리에 금관, 이 관은 사람 죽은 관이 아니라 금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당시에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면은 이렇게 월계수를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24 무슨 의미일까요? 24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지파를 이루었는데 몇 지파예요? 12지파.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도 24개 문이 있기는 해요. 자, 신약 시대에 주님이 사도를 몇 명 부르셨어요? 12사도.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우르는 상징수로 24를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지금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죠. 예배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죠. 제사장의 반열, 순차 돌아가는 목차가 24반차가 있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상징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은 이제 성령을 말하죠. 5장에 보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 유다지파의 사자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 하늘에 계시죠. 근데 그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다. 6절도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이에요.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손 씻는 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노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다라 그랬잖아요.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본 이가 사도 요한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이사야가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며 보여주신 천상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6장 1, 2, 3, 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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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레와 번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같은 장면일 거예요. 많은 물소리, 나팔 소리, 스랍들과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요, 어떨 때는 세라핌, 스랍이라고도 부르고요, 체루빔, 구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이 네 생물은 바로 그러한 천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을 보세요. 그 생물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 가졌는데, 이사야에서 봤던 그죠? 같은 6날개예요. 6날개 가졌는데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똑같은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던 그 찬양,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찬양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7절에 보니까 사자와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용맹스럽습니다. 또 송아지 같다. 송아지는 근면의 모습이죠. 부지런히 주님을 찬양해요. 또 한 천사는 그 얼굴이 사람 같대요.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죠.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재빠르고 신속합니다. 용맹스럽습니다. 천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그러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해요. 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왜 눈이 가득하겠어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며 섬기는 것이죠. 이사야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3번 나오는 것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후렴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 더 해야 돼요. 거룩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히브리어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없어요. 최상을 표현하려면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고대어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룩의 3단, 반복. 이것은 진짜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도 정말 자신이 말하는 게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2번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됨, 거룩하면 단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절됨, 높은 곳에 계셔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바로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사들의 찬양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줘요. 천사들의 찬양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품에만 기초하고 있어요. 나를 천사로 만들어줘서 감사해서 예배 이런 게 없어요. 나한테 많은 눈을 주셔서 고마워서 예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이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예배하는 게 당연해. 쉬지 않고 예배하는 게 당연해. 천사들이 그렇게 예배하면서 아마 지들끼리 얘기할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천사를 위해 흘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를 위해 흘린 거예요? 오직 사람, 죄인을 위해서 흘린 거예요. 참 희한하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보다 더한 사랑을 받은 저 피조물은 왜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가? 아마 걔들도 수덕수덕 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해야 될 본을 보여줘요. 주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적용할 부분도 많아요. 우리가 왜 자녀를 사랑해요? 우리 자녀가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져가지고 나의 노후를 평생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가짜일 가능성이 99%예요. 나중에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용돈도 많이 주겠지. 지금 열심히 보험 들어주듯이 자녀를 사랑해야지. 이런 부모는 없어요. MG도 그런 부모는 없어요. 바꿔볼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록을 적어요. 내가 독립할 때까지 20년 동안 먹여준 밥값. 계산해. 끼당 얼마로 해야 될까? 5,000원. 입혀준 옷값. 벌당 10,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십경을 우리가 낭독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은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부모가 너를 오래 참아줬기에 교육시켜 주었기에 그런 얘기 안 해요. 부모이기 때문에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저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자녀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가 지금보다 공부를 더 못하고 지금보다 더 성격이 나빠져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거나 커지게 할 수 없어. 난 너를 지금처럼 사랑할 거야.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부모에게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저에게 더 이상 뭔가를 더 못하게 하신다 해도 저는 계속 부모님을 공경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결혼한 배우자가 있어요. 누가 아파!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쓸모없게 되었으니 당신을 다리 밑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파도 결혼식 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예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24장로들이 따라해요.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 내 생물은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은 뭐 그렇게 해. 근데 24장로들은 신구약에 지금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상징이라 그랬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제사장의 24반차. 우리예요. 그들도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엎드려서 경배해요. 자기를 가장 낮추어 경배해요. 내 뜻을 꺾고 예배해요. 그리고 주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 땅에 있을 때 잘 인내했다. 충성스러웠다. 나를 잘 섬겼다. 나한테 냉수 주었다. 그 면류관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배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한테 좋은 것 해줬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24 장로들, 교회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시기 때문에, 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화가 아니라 창조요. 진화가 아니라 창조요.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요, 지금보다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못 살아요. 더워져서.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못 살아요. 달이 지금보다 지구에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육지가 사라질 거예요.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큰일 생겨요. 한 수학자가 그랬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수학자일 것이다. 한치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보존하세요. 우리는 환경을 더럽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봄이 오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새가 알을 까게 하세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나한테 맛있는 거 줬어. 이런 이기적인 개인적인 게 일단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이 압도함 속에 예배하는 거예요. 압도함 속에. 여러분, 어떤 광경에 압도당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광경에? 그때 와 하면서 경탄하며, 야 저거 봐 대박 이러면서 사진을 찍으며 우리 사실 예배,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옛날 영화 시사회 때 장동건 본 적 있거든요. 잘생겼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와, 하필 제가 장동건 앞에 있어가지고 오징어가 되긴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빛이 나는구나. 우리가 피조물을 볼 때도 그런 예배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나영 보신 적 있어요? 이나영? 얼굴이 CD보다 작아. 살아있어. 숨을 쉬어. 살아있는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외경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야.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적 있어요? 난 못 봤어. 근데 본 사람들은 우와 이렇게 놀란대요. 우와, 아프리카에 세계 최대의 폭포 있다 그러죠? 보면은 우와 놀란대요. 우리 네팔의 장성원 선교사님이 가끔 운동 삼아 히말라야 가신대요.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퍽퍽 타지만 광경을 보면은 우와 놀랍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멋진 공연을 보신 적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와 대단하다 그러죠.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왠데 뭐 돈 준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성품과 나한테 뭐 해준 거 따라서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배 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 참으로 크십니다. 양고은 자매가 7월에 애를 낳아요. 딸이래요. 저한테 산부인과 앱을 탁 켜가지고 애가 움직이는 걸 보여줘요. 두둥실 둥실 손을 폈다 오므렸다. 어떨 때 얼굴을 살짝 보여줘요. 찍는 걸 안아봐요. 기술이 참 좋죠. 그 애가 나한테 뭐 돈 많은 준 거 아니에요.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좀 눈물이 나더라고. 왜 남의 애인데 내가 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신 분이에요.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지으사 이 땅을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 누리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해요. 영적 소비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있는 것 그대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에스겔 1장 찾아볼게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내 생물의 모습을 이사야도 봤고 사도 요한도 봤고 에스겔도 봤는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보세요. 에스겔 1장 5절부터 9절이에요.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좀 다른데요? 곰 나오는데요, 곰. 송아지 발바닥, 광낸 굴이 나오는데요. 왜 차이가 있어요? 하늘에서 본 것을 이 땅의 상징적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각각 차이가 있으나 그들은 같은 것을 본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이 네 생물은 9절 보세요. 날개는 서로 다 연하였는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게 없어요. 주님을 섬길 때 쭉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 바꿀 땐 착 바꿔서 쭉 가고. 제가 이거 새벽에 에스겔 강의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뜻을 정하여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구원하셨으니 이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일 있을 적, 덜 있을 적 세상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롯의 아내처럼 슬그머니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목마르신 후에도 여전히 목말라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그것은 항상 이런 리추얼, 의식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보고 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은 화살 기도를 드릴 때도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식사 앞에서도 이것을 만드시고 모든 손길을 통하여 제 앞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7,000원 돈 주고 밥 사 먹지만 이것은 주님이 다 능력 주셔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식사 기도할 때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돌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민감하며 부드럽다. 어떤 행위가 아무리 시시하고 작다 해도 간과되는 일이 없다. 내 생물처럼, 보좌 위에 내 생물처럼, 수룹들과 그룹들처럼, 그리고 24장들처럼 우리도 내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지금까지 뭔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마치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로부터 민들레라도 받으면 기뻐하듯이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의 관심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어릴 때 애들이 유치원 갔다 와요. 그러면 뭘 꼬깃꼬깃 적어가지고 어린애니까 이게 잘 접기도 못하죠. 색종이에 삐뚤빼뚤 글자를 써요. 이게 엄마 아빠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애들이 불러준 노래가 잊지가 않아요. 아빠는 선샤인, 눈부신 햇살. 와, 그거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음정이 맞고 좋은 노래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들로부터 자녀에게 받는 것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흠양하세요. 흠양은 이게 누리고 냄새를 맡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고침받은 한 나병 환자로부터는 감동했으나 감사하지 아니한 나머지 9사람에 대해서는 슬퍼하셨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지극히 자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원하고 또 사랑받기도 원해.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시며 또한 그분으로 하여금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도록 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발에 기름을 부은 여인으로부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놔둬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하잖아요. 주기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구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생물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드리면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주기도 할 때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제가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하늘의 내생물들처럼, 하늘의 24장로들처럼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일들은 성막이건 예배법이건 다 하늘에 있는 것을 따라 만드신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막이건 성전이건 구약의 예배건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천국의 맛을 보게 해달라고. 맞아요. 하늘에서의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은 우리가 나된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고, 불연속성은 뭐예요? 죽을 몸은 여기 묻히고 부활의 몸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예배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은 뭡니까?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거기 가서도 드릴 거예요. 불연속성은 뭐예요? 더 이상 죄된 육신을 갖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지난 한 주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셨어요? 어떤 고백을 드리셨어요? 나한테 뭔가를 줘서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이제 나이 많이 드셨는데 저희한테 뭐 해주실 거 없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로만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자녀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저는 참 좋습니다. 내 생물이 예배하고 24장로들이 엎드려 예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엎드려요.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린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몸만 엎드릴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도 버리고 엎드려야 돼요. 잘 들으세요. 주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니라 하시면 기꺼이 멸류관을 내어놓듯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의 반응이에요.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러분, 엎드림이 해답입니다. 엎드림이 행복의 길입니다. 엎드림은 나의 나됨과 나의 개성과 나의 부르심과 나의 은사를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면 일단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엎드리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히신 채로 돌아가셨죠. 그러나 어떻게 엎드리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경배받으실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어떻게 엎드리셨어요? 희로라기 하나 없이 벗김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엎드리셨어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엎드리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엎드립시다. 우리는 사실 내 스스로 좀 높아지기 원하지만 시간 지나 보면은 주님이 오히려 낮추실 분이었어요. 내가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엎드리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께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 받은 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찬을 받을 텐데 같이 좀 기도를 합시다. 잠깐 1분간 기도하실 텐데, 주여, 제가 엎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모든 것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예배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여, 제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고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케 하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예배할 결심 꺾지 아니하고 그룹들이 일제히 앞으로만 나아갔던 것처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물처럼 24장로처럼 주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의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 내내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저희의 부르심에 충성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내 뜻을 꺾고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는 늘 갈등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야망도 다 주 예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만 높이게 하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